설리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우리 근적 옥시그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조수할 것 많은 때에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 근적 옥시그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조수하게 하소서. 우리 근적 옥시그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하시라.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 주가 베풀 자리까지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 근적 옥시그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날 구원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부족한 믿음이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신앙이 약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으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부산진 교회와 이 나라에 올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보고 듣는 이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께 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간 은혜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가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전인 같으면 추수감사절을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간식을 좀 준비했는데 앞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1인당 한 개씩,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줄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받아서 가져가셔서 또 추수감사 은혜를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에서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전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까지 마쳐지게 됩니다. 그 미션을 다 완수하신 분들은 그 용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축하 식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금요 목장 예배 및 중보기도회는 금요일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늘 이번 주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총회가 오늘 중으로 있겠습니다. 총회를 마치신 기관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용지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예산 지원받는 부서들은 정기감사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에서 소량의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은 3여 전도에, 마당은 2, 3남 전도에, 1층은 4여 전도에, 교육관은 5여 전도에 및 교사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동지방연합회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하늘종교에서 있는데 여러분 함께 꼭 참석하셔서 연합사업에도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며 씨를 뿌려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며 추수의 불확실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이는 생각보다 큰 추수, 어떤 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추수를 보게 되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결과물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추수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다 같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돌아오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가수 이수영 씨를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도 나왔는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유명 가수가 되고 많은 인기와 또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의 위치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데 집 문을 누군가가 거세게 마구마구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는데 집에 있는 온갖 물건에 경매에 딱지를 붙이면서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집과 재산이 다 채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 때에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줬던 친척 어른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이수영 씨가 잘 나가고 유명 가수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수영 씨의 이름을 팔아서 막대한 돈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른 채 친척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몸으로 나가야 될 처지였는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친척을 증오할 수 있는데 그 친척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빚을 자기가 갚아가는데 갚을 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그 다음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 주께로 돌아온다, 이 말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 온전한 상, 어떤 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의 은혜가 있다. 자, 1장 20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저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은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한 거예요. 이 긍정이라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마라란 말이 등장했나? 마라의 뜻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15장 출애굽기 23절 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3일이 지난 뒤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써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쓰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의 가족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흉년이 와서 이주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으로 떠나가 버렸는지 그 이유는 단지 흉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첫째로 뭐냐면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단지 흉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이 깔려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신앙이 있었어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조상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말하라는 곳에 물을 써서 못 마셔서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있는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와도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걸 못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흉년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자기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오미가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처지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긍정한 겁니다. 나는 마라다. 그 마라라고 하는 물에서 원망했던 그 백성이 내고, 그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내가 바로 그 백성이요, 그 마라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는 안 되었다 하고 자기 진단하고 긍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주님께로 돌아와도 제대로 된 돌아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 돌아온다는 것은 몸만 돌아왔던 거죠. 이것이 마라의 예비해 놓으신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27절, 출애굽기 15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마라를 조금 지나서 오니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엘림은 샘이 12개나 되는 샘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거대한 종려나무가 70그루 이상의 그늘이 딱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나오미가 자신이 마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긍정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뭘 준비해 놓고 계셨냐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면 나오미에게서 엘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착했는데 이제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곡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이 그냥 밭으로 나갑니다. 양식 구하러 나갑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룻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거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의 풍습이 있었냐면 추수할 때에 나달 하나 떨어진 것까지 다 줍지 않습니다. 떨어진 건 놔둡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가도록 놔두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방 여인이니까 쉽지 않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룻은 처음 와본 베들레헴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룻이 찾아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명성 있고 또 힘을 가진 사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훗날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집으로 돌아왔던,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예비해 놓았던 엘림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놓고 계셨다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말하고 같았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엘림을 준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엘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우연한 은혜가 있다. 자, 우리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길도 모르는 룻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삭을 줍고 보니까 세상에나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고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밭을 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는데요. 우연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상적 표현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이런 거예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게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은혜라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연한 은혜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공로가 없는데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우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떠났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한테 아무런 인간관계를, 복받을 만한 인간관계를 맺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자기의 아들처럼 맞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연한 은혜는 뭐냐면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 주어지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상을 받는다면 당연히 나오미에게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니까 상을 줘도 시어머니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룻에게 상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주시잖아요. 보아스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룻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자기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유교적으로도 얘기하는데 유교적인 얘기와 성경 얘기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부모를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모한테 공경하고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부모님이 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부모에게 잘하는 것,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지도자에게 그렇게 존중을 다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무런 이게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주는지요. 이삭을 줍는데 보니까 룻이라는 처음 보는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소녀예요. 애띠는 소녀가 와 있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종들이 나오며 함께 왔던 며느리 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보고는 이삭 죽기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남자 일꾼들 보고 쟤를 건드리지 마라 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니까, 밥때가 되니까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밥은 누구한테 먹입니까? 밭에서 일하면 일꾼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일꾼한테 밥을 먹이는 거죠. 이삭을 죽으러 온 사람은 자기 죽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기 살림을 축내는 사람들인데 일종의 이렇게 보면 밥을 줘요. 여기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거기에 주목할 표현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일꾼 대접을 해줬어요. 룻은 일 안 했습니다. 도리어 일꾼의 방해가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공짜 곡식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건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민폐를 끼쳤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했는가? 룻기 2장 7절을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보던 주인이 자기 밭에는 일꾼들이 충분한데 길거리 가보니까, 시장 저작거리 가보니까 일 없이 실직한 상태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줄게 불렀어요. 근데 이미 일꾼이 차고 넘치는데도 맨 마지막에 6시 해 떨어지면 일을 안 하는데 5시쯤 돼가지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길래 5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딱 마쳤는데 맨 먼저 품삯을 누구한테 줬냐면 맨 나중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 먼저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우리 지금 얘기하면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그걸 지켜보니까 줄 뒤에 서가지고 보니까 야,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주네. 그러면 나는 아침에 9시 가서 10시, 11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몇 값을 받을 거라고 기대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공정한 기대치일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란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보아스를 위해 일하지도 않았던 룻, 자기를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갔던 그 여인에게 일꾼 대접을 해주면서 그걸 보았던 일꾼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공정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우연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던 사람, 저는 기대했을 거잖아요. 내가 하루에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 주니까 왜 나 이거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게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네가 악함으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 주인이 점심도 줬을 거잖아요. 그 먹었던 사람은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불러주신 은혜로 인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은혜를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이니까 그게 공정으로는 설명될 수 없어요.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상을 기대하라. 아멘. 자, 우리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을 배려한 것, 친절을 베푼 거는요, 약간의 은혜고 약간의 친절은 온전한 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온전한 상입니까?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평안 얘기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샬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샬렘, 온전하다는 그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만하다 또는 완벽하다. 두 번째는 안전하다. 세 번째는 평화로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온전한 상이란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완벽하고 상실에 두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오미와의 모든 룻의 인생에 있어서 그 관계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는 온전한 상 아니잖아요. 그 상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류의 상이 아닌 거예요. 받아도 불안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완벽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룻기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처음에는 나오미랑 두 며느리가 같이 베들레헴을 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내가 두 며느리한테 못할 짓이다 하고는 딱 서서 오르바하고 룻에게 얘기하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그때 소녀라고 불러요. 아직 10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아직 젊으니까 고향에 가서 제가 해라.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서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룻은 자기의 삶을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이요, 룻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굴 주셨냐면 모압 사람이 아니라, 모압에 사는 어떤 남자가 아니라 누구를 남편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온전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온전한 상이 어디 있어요? 고향 모압 땅에 가면 모압 땅 백성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 눈에는. 저 사람 저 이방인 유대인들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 베들레헴 사람하고 시집 가더니 망해가지고 죽고 과부가 돼서 왔네. 누가 그들 떠나 보겠습니까? 천대받을 건데. 근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포기했던 룻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생각도 못한 유력자 보아스, 그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를 남편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면 그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보다 더 온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려봤어야 이 온전한 상을 만나지. 말은 들었는데 적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봐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상을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또 나음에게도 그래 하셨어요. 룻기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멘. 1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12절 끝에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들한테 어떻게 다시 시집을 보내겠느냐. 돌아가라. 나오미 생각에는요, 두 며느리에게 미래를 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보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라도 있으면 의지가 되는데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를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 며느리가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겠어요. 근데 포기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보내요. 자,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그가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면서 나오미가 마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손자인데 나오미가 마치 아들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다 보니까 자꾸 내 욕심에 장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욕심이 나를 막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면, 인간적인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맛을 한번 보셔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룻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룻기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이 며느리가 안 간다. 하나님 앞에서 명세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 나는 시어머니 가는 데 가고 죽으면 죽고 나도 같이 죽고 나 그럴 겁니다. 안 갑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결심이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 당신을 책임질게요. 내가 어머니를 책임질게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피상적으로 알았던 걸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자, 룻기 1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두 며느리들한테 했어요. 근데 룻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룻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에서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밭에 양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겠거니 하지만 자기들은 망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풍년하고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거하고 자기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갖고 양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근데 뭘 얻어서 왔습니까?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난 이방 여인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유력한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밥 먹는 자리까지 불러서 더 거두고 물도 마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나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진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자기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온전한 사인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상실의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며 앞으로도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상,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룻이 경험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의 아래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입니다. 마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직 마음으로 주께 더 나아오지 못한 사람, 아직 마음으로는 주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와 보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우리 1장을 찬송하시고 축도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앞에 있는 선물을 꼭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의연하신 놀라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